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당시에 있는 7교회만이 아니고 7은 완전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또 서문화 교회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죠. 물론 책망만 받은 것은 아니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뭘 책망받았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거든요. 서문화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받았는가 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상태에서도 궁핍과 핍박 가운데도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책망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로시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 양날검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양날검.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양날검을 가지신 양날 이렇게 우리 좌우에 날선 검, 양날 칼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 양날검,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주어진 결과는 또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자가 되고 징계받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징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순종을 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징계받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브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디이고 또 브가모 교회를 섬겼던 교인 중에 안디바가 있었다는 걸 통해서 브가모 교회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브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튀르키예 그리스 소아시아 이제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브가모 교회 위치에 가 보니까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또 로마 황제를 또 섬기는 그런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또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이렇게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곳에 브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브가모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참 힘든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습니다. 찬양할 때 크게 부를 수가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중에 직장생활 가운데서 안 믿는 가정에서 또 안 믿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가모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환경이었는데 사탄의 본부가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브가모 교회 안에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안디바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 굉장히 정말 멋진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 여러분들이 안디바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으길 바랍니다. 흔히 이제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제 누가 영웅인지 모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웅 그러지 않습니까? 브가모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면은 영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영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안디바 같은 영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부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제우스가 주님이라고, 제우스가 하나님이라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태양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라고, 제우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태양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쳐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자리에서 질문하기도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하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지명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니까 빌립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가이사라, 로마 황제, 이스라엘의 분봉왕의 이름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같이 불려지고 있는 거죠. 황제 이름으로 명명된 도시라면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황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규모가 있는 도시고,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황제의 이름으로 명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만큼 규모도 있는 도시였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이제 그 신전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신으로 군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는 보이는 신인 거죠. 보이는 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힘이, 권력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사실 힘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힘의 상징인,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기가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예를 들어 교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신앙 고백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진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네. 풀면 풀 수 있고 닫으면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신앙 고백 제대로 할 수 없는, 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그랬습니다. 안디바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초대 교부 트툴리안의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의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에 로마에서 부감으로 많은 이제 석공들이 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석공들, 이제 돌 다루는 사람들, 석수쟁이. 이제 이 석공들에게 이제 이 로마 정부에서 신상을 만들라라고 한 거죠. 신상을 만들라. 신의 형상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이제 안디바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신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상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정부에 대적한다고 채석장에서 돌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 채석장에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은 철판 위에 안디바를 세워두고 밑에서 불을 떼서 구워 죽이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끝까지 안디바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안디바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정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디바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안디바의 모습을 보면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된 정리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펼친 환경들은 다양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인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예수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만 있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2장 15절까지요. 2장 15절 말씀. 네. 네.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모습 하나는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이 누군가 하면은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그 뇌물을 보고는 거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배금주의를 상징합니다. 배금주의를.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랬던 발람, 저주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 안에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돈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7지사로 뽑히는 사람들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많은 교우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니골라가 그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져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벌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달콤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달콤한 말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넘어갔고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도 넘어갔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단의 꾀임을 보면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나에게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리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버가모 교인들을 책망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발람의 교훈 넘어가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리에 빠지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딱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자,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또 니골라당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었던 만나, 영생인 겁니다.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요, 흰돌은 재판석에서 승리의 상징인 겁니다. 근데 그 흰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받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지금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적어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도 주시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더해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아시아 성순례 갔을 때에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이제 괴레메 동굴교회 그리고 또 데린쿠유라는 곳은 이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튀르키예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데린쿠유 그리고 또 괴레메 지역에는 동굴교회가 있고요. 데린쿠에는 또 지하 도시, 지하 85m 아래에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살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규모의 그런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 자,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동굴교회가 세워져 있고 왜 지하에서 살았겠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지하에 산 것 아니고요. 동굴교회 짓기가 편하니까 동굴에 교회를 세워서 산 것 아닙니다. 일반 땅 위에 당당하게 교회를 세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동굴 속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렸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익스투스라는 암호 표시거든요. 암호 표시. 익스투스 그 암호 뜻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암호 표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내하고 힘이 되어 준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충성된 정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런 칭찬과 함께 귀한 호칭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 하기가 편한 환경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든 환경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신앙생활 하기 편한 환경이라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